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그리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배 자리를 항상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를 저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 마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54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3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사랑 성도여 참 2절 찬양합시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2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사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한 주여 넓으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
동원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그 어떤 아주 작은 소망도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놀라우신 생명으로 이 시간 새로운 저희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나 지혜이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무지함, 저희들의 악함, 특히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게으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밟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미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저희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그리고 더 시급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도통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것들의 그 미혹함,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의 그 마귀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물리쳐 주셔서 진정한 해방이, 진정한 구원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선한 생각, 또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고요.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보고 시작합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마태가 또 누가가 마가가 머릿속에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재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세상 끝날이 전에 시대의 그 어떤 표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려고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안다고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걸 알지 못한다,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시대의 표적을 볼 줄 알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게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시대의 표적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나타내는 것이긴 해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몇 주간 재림과 관련해서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기 직전에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됐건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다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런 사인으로 알아라 하는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마태복음 16장 1절, 2절, 3절을 잘 다시 보면 유대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일단 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는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을 살리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왜 죽이게 되었냐? 오해해서 그렇죠. 오해해서. 왜 그러냐? 사람들은 단순히 표적 자체를 굉장히 대단한 일로 여겨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표적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큰 관점의 차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사건, 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와,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라고 그 일 자체를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굉장히 명쾌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봐,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너희들한테. 나 대단하지? 나 진짜야. 너희들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시험하는데 나 진짜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 왜? 이미 걔네들은 순수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표적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 줍니다. 표적을 안 줘요. 어찌됐건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기적적인 그 어떤 일, 사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 자체, 표적 자체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한테 중요한 건 표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맞아. 나 하나님께 가야 돼. 나 죄인인데 나 죄 씻음 받아야 돼. 이러고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이 대단한 일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벌어지죠. 제가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 얘기를 하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그 뚜렷한 경고 하나는 성경을 니네들 맘대로 풀면 멸망받는다. 멸망당한다. 걔뿐만 아니라 걔네들을 통해서 배움받는 그 애들까지 다 같이 멸망하게 된다. 근데 지들이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소경인 거를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다니더라. 근데 어찌됐건 끌려다니는 소경은 일단 제껴두고 걔네들은 다음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근데 니네들이 소경인 주제에 남을 이끌고 가는 유대 지도자들이야. 너네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성경 니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너네들 전부 다 소경이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 제대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대로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좀 제가 단순하게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이런 식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소통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이 나타나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에도 굉장히 소통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왜냐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그 이전 시장의 성추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비롯된 거죠. 그러니 박원순 시장의 이름을 자꾸 언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 시민 투표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맞아. 지금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이 그 성추문 문제로 우리 선거 다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찍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다고.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박원순 개인의 그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임종석이라는 전 실장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박원순은 가장 청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박원순이 쟤는 성추행으로 쟤는 문제가 있다. 쟤는 나쁜 놈이다. 민주당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가는 이 분위기 자체가 불편한 거죠.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지. 근데 그런 글을 올리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은 좋은 의미로 무슨 말이야. 박원순은 꼭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 청렴한 사람이어서 이런 얘기 그 사람 무조건 욕하지 마. 이런 얘기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올렸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그 사람 무조건 나쁘다고 무조건 돌만 던지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올린 건 확실하죠. 이야기를. 그런데 그 서울시장 그 후보로 나온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은 그만 두시지 않았나? 갑자기 확인이 안 되네. 하여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나 도와주는 거 아니다. 얘기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요청을 했다고요. 박원순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또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선거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저 얘기 왜 또 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또 하는 거지? 박영선이 당선되는 게 싫은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장 뚜렷하게 아마도 이랬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예측, 즉 해석.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야라고 해버렸네. 우리가 궁예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우리가 남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쟤는 이랬을 거야. 이러고 대충 때려 접는 바람에 그냥 대충 짚는 바람에 예측하는 바람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의미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래서 올리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민주당이 결집해라. 민주당 회의하지 말고 우리 뭉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를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 지적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어떤 사람은 시종 일관 진보 측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수가 완전 썩었어. 완전 무능해. 최순실? 말이 돼?
이래서 민주당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그게 가장 큰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결집해라. 전에 민주당 아니었던 사람, 민주당이 그래도 나은 것 같아서 민주당에 줄 섰는데 얘네 진짜 못됐네? 얘네는 수치를 모르네?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한 게 드러나도 사과도 안 하네? 우리 문제 없다고 하네? 얘네 더 이상하네? 이러고 완전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집해라 하는 그 생각에는 왜? 같은 편끼리는 무조건 편들어주는 거 있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이 딸내미 그 학생 대학 입학하는데 뭐 추천서 에이씨 그런 거 하나 그냥 써주는 거 뭐 어때 다 하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그런 걸 갖고 무슨 장관에서 떨어뜨려? 우리 편 무조건 내 편. 잘못한 거 없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제가 지금 민주당 비아냥거리고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편. 이라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 봐. 시험해. 진짜인지 아닌지. 나한테 욕하는데 아이 또 진짜면 어떡해. 또 가서 또 시험해 보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중도층은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지 않아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 넌 무조건 내 자녀니까 내가 너 무조건 편들어줄게.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독교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믿음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고. 예수님은 표적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기적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 예수님이 오줌 만마를 만들었는데 내가 물 위에 걷는 게 뭘 이렇게 대단하고 내가 물을 혼내서 꾸짖어서 그 풍랑이는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해. 창조주이신 예수님인데 사람들이나 그걸 보면 오 저분이 대단한 분인가 봐. 겁내고 떨고.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예수님이랑 맞춰가야 돼요. 그걸 맞추지 않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체 우리한테 무엇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그걸 도통 알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기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 눈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야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토종비결 연초에 그런 거 왜 보겠어요? 올 한 해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유대 지도자들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물어봤냐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고.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왜 관심이 있는지 알아요? 왜 예수님이 욕을 하는데도 계속 예수님한테 나와서 왜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진짜든 아니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는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는 이기는 편, 내 편이야. 예수님이 진짜면 나는 믿을 거야. 예수님이 가짜면 난 안 믿을 건데 예수님이 진짜면 내가 믿어야 되니까, 내가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야 뭔가 준비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자꾸 예측하는 것은 왜 예측을 하냐? 살아남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이 사건에만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이 벌어져요. 왜?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왕이 대신 당신의 나라를 새로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합격, 어떤 사람은 불합격. 넌 못 들어와. 너는 들어올 수 있어. 심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왜 재림 전에 나타나는 그 어떤 일들을, 사건, 사고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는가?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대의 표적. 와, 하늘이 이러네, 날씨가 이렇겠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냥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해. 그냥 미래를 관측할 뿐이야. 미래를 예측할 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야, 너희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몰랐어? 무슨 일이 벌어지다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무슨 말이야? 일은 벌써 벌어졌어. 이 얘기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지금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떡하지? 일은 벌써 벌어졌는데? 나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그때 망하기 직전에 살아야 되니까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알려줘요. 그럼 내가 그거 알면 어떻게 해서든 피해서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도 유대인도. 근데 예수님 대답은 뭐냐면, 야, 미래 관심 갖지 마. 너 지금 안 믿어지지? 너 그럼 망하는 거야. 너 지금 믿어져? 그럼 너 미래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미래는 현재를 잘 살면 그냥 따라오는 거지. 현재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일만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건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기의 모습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나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물어보냐고. 예수님이 얘기할 거면 믿을 거냔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왜 이슈인가? 그분이 오실 겁니다. 몇 월 며칠 그분이 오실 겁니다. 왜 우리한테 그게 큰 이슈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심판당하고 누구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 우리는 거기 살아남아서 거기 들어가자.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예수의 재림이 중요한 거고, 예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건들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재림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재림이 다르다. 다시 말씀드려요.
재림 하나만 중요하지 않아요. 재림은 심판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하나 볼게요. 뭘 볼 거냐?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똑같은 질문이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오십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시는 게 왜 중요하냐? 이들이 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지금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나라에 주권이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나라가 해방된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 돼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날이 되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거야. 그 나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 이제까지 힘들게 너를 못 살게 구었던 그 원수들을 내가 다 쫓아가 갖고 다 갚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냐, 아니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응? 왕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왕이 신이고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건 그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빨리 우리를 로마에서 좀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 거냐고요. 예수님 오신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돼요? 언제 로마가 쫓겨나냐고요. 로마를 대체 언제 심판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오해했네. 니들이 오해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 마음속에 임하는 거야. 보이는 나라가 아닌데? 누가복음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부터 20절. 또 너라는 예수를 시험하여, 또 시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본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7절 18절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요거를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걸 설명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로 빠지게 되니까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할게요.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탄,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전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19절.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20절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무슨 말이야? 귀신 쫓아내는 거 봤잖아. 하나님의 나라 벌써 온 거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대의 표적,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림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다 이상하게 헛다리 짚게 되는 건 거죠.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건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굉장히 육적이라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어요. 육적으로 사람 눈앞에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돼. 우와, 저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니. 와,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단한 일은 영적인 차원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 대단한 일인 거죠. 니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쓰려고 지금 나한테 와갖고 좀 더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미래가 왜 대체 궁금하냐? 야, 지금 너의 모습이 그냥 미래야. 예수님 얘기는 이거예요. 뭘 더 알려달라는 거야? 봤잖아. 무슨 표적을 더 달라는 거야? 귀신 쫓아나는 거 봤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와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것만큼 열통 터지는 게 없어. 뭔 말하는지 진짜 이해를 못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어져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잘 살다 보면 미래는 잘 될 거야. 앞에 잘 될 거니까 난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겪어내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디다 확신을 두고 그거 견뎌내시겠어요? 그거 혹시 겪으면 안 되는, 고난당하면 안 되는 일인데 혹시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또 다른 차원에 이제까지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온, 죄 안에서 살아온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봐요. 좀 창피하게. 그럼 지금 벌어진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겠지. 난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이거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려주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난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난 제대로 깨닫고 나는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힘들다고 안 느껴지겠죠. 안 느껴지겠지. 근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못되게 굴어서 지금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왜 벌어지나? 맞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 다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견뎌보자. 그 해석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해석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계속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왜 또 미래에 관심이 있냐? 알면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놀아야지. 아직 나한테 시간이 있거든. 여유가 있거든. 그런 차원에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미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과거에 관심이 있고 지금 관심이 있어. 왜? 미래는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내일 일을 내가 왜 염려해?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걱정하는 모든 거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내일을 왜 걱정해? 지금이 중요해. 지금 잘 살아. 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원하시는 건지 뭔지 그걸 고민해. 그걸 기도해. 그걸 채워. 그 은혜를 채워. 이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하게 되는 받는 스트레스, 고민의 80%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거 갖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며 사는 거지. 스트레스 받아서 근심 걱정하며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고 앞으로 벌어진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간대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은혜로 살다 보면 은혜로 주 안에서요.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 밝은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이 사람의 과거 무시하고 현재 모습 무시하고 무조건 꿈과 희망을 주며 그냥 그걸 소망하며 살아라, 그걸 믿으며 살아라. 절대로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려면 내 과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내 현재 모습에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제대로 들어가려면 내 과거 문제 청산되어야 돼요. 지금 내 현재의 모습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어떤 표시들이 나타나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간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데를 갈까? 뭐하러 생각하냐고,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좋은 데를 갈까요? 부적 써서 점쟁이 찾아가고. 그게 지금 편법인 거잖아요. 성실하게 지금을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와 지금에 관심이 있어요. 미래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모습이 그냥 미래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는 것, 이유. 그분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약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아니 그들을 착취해 가면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 모두가 다 잘 사는,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알아요, 우리 머릿속에.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해서. 그럼 더 이상 불쌍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아파하며 살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우리가 이 땅에 이루고 싶어하는 그 천국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천국은 뭐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천국이냐?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걔를 쫓아내줬다고요. 이게 지금 천국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려고 표적을 계속 구하러 예수님께 계속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심판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죠. 아까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귀신이 지금 심판 받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 무서운 일을 경험을 하고 잘못했어! 넌 잘했어! 뭐 이렇게 판결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때부터 이거 뭐 수백 번은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말씀인 것 같아요. 꼭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해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때까지 힘들게 사는 사람들, 특히나 우리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로마를 심판해 주시러 이 땅에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닌가? 로마도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를 생각하게 만들죠. 근데 18절 말씀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표적을 받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속 시원해질 때까지 예수님한테 나와서 자꾸 표적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는 이유가 이거죠.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갖고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 천국에 들여 보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잘하는 걸 얘기를 듣게 될까? 너 잘못했어. 넌 지옥이야. 라고 하는 대체 나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 여러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19절 말씀 볼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왜 믿지 않은 사람을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 근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믿지 않는다. 걔는 벌써 심판을 받았네요. 무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빛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 사람이 빛을 더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필요로 했을 거예요. 왜? 내가 똑바로 살려니까 남을 힘들게 할 수는 없거든요. 남에게 못되게 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똑바로 살려니까 내가 빛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불법을 행할 수가 없다고.
남한테 욕하고 살 수는 없다고. 남의 거 뺏어서 살 수는 없다고. 제가 나를 때리는 거 속상한데 나도 똑같이 때릴 수는 없다고. 나는 빛을 더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못 나온다? 얼마나 그동안 자기 성질껏 잘 살았냐 말이죠. 그 사람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못 나오는 줄 알아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정말 잘했다. 진짜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칭찬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악을 행하는 자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똑같은 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빛으로 나옵니까? 나 그냥 이렇게 그냥 좀 더 살 거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 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못 나오죠. 예수님께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 살으라고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요구할 거 아니냐고. 예수님은 주인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못 나간다니까.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전 제가 용기가 없어갖고 못 싸우는 건지 폭력을 싫어해서 못 싸우는 건지 이제까지 욕먹으면서 살았어요.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제가 잘 산 거 맞죠? 여러분 최소한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고요. 최소한 내가 착각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거가 양심의 가책은 없어야지 나올 수가 있다고. 즉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재림이 나타나기 전에 시대의 표적이 어떤 사건, 사고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굉장히 오해하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앞으로 저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심판은 그때 가봐야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면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오면서 그 나라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게 되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세트로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앞으로 벌어지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미 과거부터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과거부터 이미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하셨는지도 관심 없고,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여기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벌어질 그 일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냥 나중에 가면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마음 편하게 산다던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사람이 나를 심판할 자격이 뭐가 있어? 혹시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잘 살았을지? 그 심판 난 벌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받은 거예요. 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고 있다. 내 욕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판정된 사람이라고요.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빛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안 오신 걸 보니 나는 어두움인가 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빛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그 생각이 올라오고 그런 마음의 어떤 결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며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럼 성경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미래를 겁을 낸다거나 막연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이런 예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을 이유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불쌍한 건 뭐가 불쌍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한다고 나한테 은혜를 주실까? 난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지금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니라, 그 진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진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내가 더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건 거지, 어떤 죄인이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반드시 주시니까,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귀한 분인 줄도 잘 모르고 주님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제가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저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